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렇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 25장 열처녀 비유인데 제가 오늘 또 같이 겸해서 14장을 먼저 달란트 비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자기 성경책,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충성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주님이 감사하는 타임이 와요. 내가 너한테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또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감사하면 맨날 받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이제요,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와 준 거 고맙다. 그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거 감사해도 우리가 사는 동안밖에 못해요. 근데 주님의 감사는 뭔지 아세요? 영원히 감사해요.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라니까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 감사의 타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직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실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그때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5가지 비유. 처음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뒤에는
그 어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 그래서 5가지 비유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도둑하고 집주인과 도둑 비유. 여기 뭔 이야기예요?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예,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한 청직이 악한 청직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충성돼 있어야 된다. 악한 사처럼, 악한 종처럼 주인이 언제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배울 텐데,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더디 와야 더디 와. 오긴 오는데 더디 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뭘 보냐면 재능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재능으로 뭘 남겼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재능을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 재능으로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한다?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누는데 뭘 나누냐면 이웃을 사랑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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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중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 되어서 주님의 소유를 맡겨서 내가 살고 있을 뿐. 그러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셨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주질 않았어요. 어떻게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여러분, 이 금 5달란트, 1달란트만 돼도요, 뭐요? 그 당시의 문화로 그 월급으로 하면 16년치 월급, 16년치. 금 5달란트. 그럼 어마어마. 2달란트, 1달란트도, 이 자체도 사실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각자에게 줬는데 뭐대로 줬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빨리 자기 자신의 소명을 발견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어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남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삶은요, 남들 눈치 보느라고 남의 인생 살다가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되죠. 자꾸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어떤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악한 짓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악한 짓 하면서 자부심 가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정의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정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 자신을 발견,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소명,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니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해,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해. 어린이는 되게 어리니까 어린이로 취급하는데 우리는 세상은 어린이로 취급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뉴스가 막 학대하는 뉴스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른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죽게 대하듯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뭐죠? 누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을 좀 재능을 좀 다르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우리를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여러분 각각의 다 재능을 줬는데 참 이 단어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으면은 뭐 지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서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장사하면 돼요. 이렇게 일하면 돼요. 지혜롭게 창의롭게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러네.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뭐 잠도 안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과연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더 새로운 것을 좀 내가 창조적으로 좀 시도해보고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달란트 비우기 때문에 장사라고 했지만은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의역해서 해보면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래. 또 뭐 하지 말라? 태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조차도 모르고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고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미 생명을 주셨고 이미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인도하셨어요. 지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또 비교하면서 남들은 왜 저렇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는 왠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막 해, 막.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아이디어도 머리가 좋은 거 뭐라 그러죠? 머리가 똑똑하고 뭘 이렇게 쉽게 해요. 근데 2달란트는 열심히 똑같이 해요. 똑같이를 하는데 뭔가 노력파야, 노력파. 항상 애쓰고. 그런데 1달란트는 이것이 내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 중. 뭔가 이렇게 늘 고민이 많고 이렇게 분명히 1달란트를 주었는데 나한테 재능이 없나? 늘 생각 속에 또 이렇게 소심해지고 담대함이 않고 그래서 1달란트는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지? 또 실수하면 이렇게 어떻지? 그러니까 뭘 자꾸 택하냐면 안전을 택하는 거야. 안전하는 게 좋겠다. 안전을 택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자꾸 안전해야 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일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진짜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이 세상은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생명이고 엄청난 재능을 주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평생 살게끔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뭔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반드시 주셨어요. 반드시 주셨어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쓴 삶을 통해서. 내가 뭐가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정말 내 자신의 옛날에 그 소심함. 내가 정말 초등학교 때 부부한장 시켜준다는데 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소감 발표. 이제 부부한장 됐으니까 앞에 나와서 소감 발표하라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결국 못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볼 땐 대학교 초반까지 정말 너무나도 소심하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또 독서를 좋아했는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세례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 제 과거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놀랄걸요. 정말 발이 불이 나게 막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큰 교회인데 갔는데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막 전도부장을 시켜주더라니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도대체 갑자기 교회에 청년이 대학생이 하나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너 부장해라.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소심하고 뭔가 부족하고 너무 이렇게 연약하고 왜 남들만큼 저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비교해서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를 누구 앞에 세워라? 주님 앞에 세워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워. 노력파 괜찮아요. 뭐 재능 있는 것도 괜찮아요. 천부적인 재능 타고난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마치 지금 재능이 없어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실수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오. 뭐요? 잘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오. 안전을 깨지 말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한테 재능을 맡겨줬는데 네가 지금 썩히고 있다는 거예요. 썩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눈치 보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된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만오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주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분량이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다니까요. 빨리 그것을 깨달아서 마음을 놓으세요. 마음 놔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해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가족에서의 나의 역할, 또 주변에서 나의 역할,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보라니까요. 거기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저 사람처럼 되는 걸 잊어버리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는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행복할 수도 없고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 낭비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어차피 다르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만족, 감사, 기쁨, 영광, 예배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일단 불평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태만하다, 게으르다,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지. 특히나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빛이 되지.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면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요거도 먹어요. 예수님 요거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빛이 되겠습니까? 빨리 깨달을 것은 인생은 남기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뭘 남길까? 고민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긍정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분량이 틀리구나. 나 다 재능을 또 다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유일한 그 나의 자신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5달란트도 장사하기를 원하고 2달란트도 장사하기를 원하고 1달란트도 뭐 하기를 원한다? 장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죠. 네?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인생 공짜 아닙니다. 정말. 진짜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요. 엄청나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막 살면 안 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랜 후는 뭐겠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될 정도로 옛날에는 주님이 재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지면 온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됐죠. 근데 요즘 뉴스 보세요. 미전도 전적이 몇백밖에 안 남았어요. 몇백 개밖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되는 타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타임. 지금 모든 나라에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미 전도 종족이 이제 몇백 개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게 공식적으로 계속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때는 주님의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준비되어져야 있냐가 중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알아야 돼. 우리는 종된 입장에서 주인이 돌아올 것이고 뭐 한다? 오면 결산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룰루랄라 천국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먼저? 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결산을 한다. 결산 무슨 결산이요? 네가 한평생 살았잖아. 내가 너한테 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자꾸 말 거는데 내가 막 주님 비껴가가지고 막 천국문 막 열고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요? 안 돼요? 네. 주님은 이 땅에 한평생을 허락해 놓고 책임감 있게 살았냐고 물어보신다. 사랑하면서 살았냐고 물어본다. 이웃을 사랑해봤냐 물어본다고. 내가 수없이 했던 그 많은 말들 네가 지키면서 살았냐고 물어본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 세상 기준은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아요. 너 돈이 있냐? 돈 많이 있냐? 주님이 결산하는데 돈 많이 있냐? 건강하냐? 잘생겼냐? 권력 있냐? 꿈 있냐? 행복했냐? 순교자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그냥 덜썩 안아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못났고 또 그럴 것 같죠? 주님은 딱 만나봐요. 주님은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거, 잃어버린 둘째 아들 돌아오는 것처럼 그냥 덜썩 안아준다니까요. 그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기준하고 이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근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지켜 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산할 때 뭘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지켜 행했는지를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행했는지를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돈다발 들고 가보세요. 쳐다도 안 볼걸요? 너 뭐 하고 살았냐 지금 그동안에? 누가 내가 그것을 요구하든 네가 그거 가져온 거는 내가 볼 때는 먼지 하나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줄까? 우리는 또 건강하지 않으면은 또 주님한테 또 헌신하기 쉽지 않죠. 모든 것이 주님에게 헌신하는데 걸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고 우리는 없어도 주님한테 감사하고 영광 올려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외모 때문에 고민이 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세상 기준에 돈이나 권력이나 이 외모나 행복이나 이런 어떤 기준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말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에요. 세상의 기준에는 옳게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얻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즐거움에 주며.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님에게는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뭐예요? 순종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자꾸 2달란트가 5달란트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달란트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지 2달란트가 자꾸 5달란트 나누면 좋죠.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만족.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잘하였도다. 네가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많은 걸 맡겨줄게.
너 책임감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내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것들을 너한테 맡겨도 될 것 같다. 내가 이제 믿겨진다. 이제 내가 너한테 더 맡겨줄게. 그리고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이 천국에 너는 꼭 올 수 있을 거야.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도 주님한테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것도 되고, 뭐예요? 천국을,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된다? 못 얻게 된다? 반드시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에 따라서 5달란트만 그런 게 아니고 2달란트를 받았어도 1달란트를 받았어도 뭐예요? 충성하면. 자, 1달란트 자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돼. 항상 이상하게 1달란트는 머리가 복잡해요. 뭐가 쉽지가 않아. 예수님도 뭘 말이 많아 서로 그냥 5달란트, 2달란트는 순종해, 오케이, 바로 가서 장사하고 열매 맺고 끝. 심플해요, 라이프가. 그런데 이상하게 1달란트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또, 야, 이런 사람이지, 굳은 사람이지, 해치지 않고, 거두고, 주인, 그러니까, 이거 주인 또 두렵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꼭 이것을 지켜야지. 잃어버리면 주님한테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땅에 이렇게 감추어 이렇게 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실 이 회사에는 노동자도 있고 사장님도 있잖아요. 얼마나 노동자들은 사장님 대해서 오해합니까? 사장님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이해해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의도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고민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1달란트. 1달란트 자체도 귀한데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느라고 인생을 낭비.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하나님이 두렵고 안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갑자기 사장시켜 버려, 없애 버려요. 그 이게 자꾸 이렇게 작동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려움과 실수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한번 제대로 하고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펼쳐봐야지 또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 속에 직무테마입니다. 직무테마. 주님 앞에 딱 서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것이 1달란트였을지라도 주님은 딱 물어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직무테마냈네. 정말 무섭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 무서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그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가서 슬피우며 어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달란트를 남겼어야 돼, 안 남겼어야 돼요? 남겼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다른 고민하느라고 이게 자기 자신의 발견이든지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낙심이든지 좌절이든지 뭔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빼앗겨버려요. 불쌍히 여겨줘야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냉정해요. 그냥 쑥 뺏어버리고 눈길 하나 안 줘요. 밖에 보내라. 끝. 여러분 지금은 사랑의 주님인 것 같죠? 우리 직무태만 하면 이제 교회도 사실 이제 오늘 또 임직식도 있고 우리가 교회 직분 받았죠. 또 세상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 가지 직분 주셨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 직분에 대한 말씀들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이 딱 서가지고는 그 위험이 있다니까요. 지금 자꾸 친구처럼 대해지는데요. 나중에 가서 친한 척 해보세요. 주님한테 친한 척 해보세요. 주님 이름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여러분 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크든 작든 하나님한테 전혀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신 대로 믿고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자기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앞에서의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직분, 또 이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또 직분이 있잖아요. 또 교회 직분도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왜요? 이거는 저는 통로를 통해서 안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직분 안 받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받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 안 가는 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왜?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스트레스 더 받게끔 돼 있어요. 일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마음 스트레스가 잠도 더 덜 잘 수가 있다고요. 왜? 책임과 의무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들처럼 그냥 마음껏 그냥 놀면 돼요. 그냥 자기 인생 즐기면서.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맞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해 가면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천국 얻었고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달란트의 재능에 상관없이 그냥 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자신을 몰라도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때로 모를 때는. 그러다가 주님이 또 더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못 깨달아. 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동행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따뜻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특별히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앞으로도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것을 한번 또 돌이켜 보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